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해서 두 번째 마가복음 1장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974년에) 필리핀 한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당시에 22살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데 파견이 돼서 근무했던 정보장교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잘 기억하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그 부하들은 다 항복을 하고 돌아갔어요. 투항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투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망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미군의 속임수고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숨어서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제 투항해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그 부하들이 다음 해에 가서 1946년에 가서 이제 찾아서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멀리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미군이 지금 내 부하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나를 끌어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듣지 않았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땅을 파고 아무도 모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1950년에 일본 이제 대대적으로 각계각층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방법으로 그에게 갔어요. 그래서 막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패했다는 것을 전하기도 하고 또 큰 막 마이크를 사용해서 온 산의 그 정글에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문에다가 전단지에다가 또 정찰대를 보내서 그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막 모든 전단지를 뿌려준 거죠. 그래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저렇게 교묘하게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내가 곧 죽어도 정보장인데 나는 안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간 지역을 가서 먹을 걸 탈취하고 그 과정에 사람도 무려 30명을 죽였고요. 수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이 사람이 나왔냐면 이제 1974년에 돼서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와서 직속 상관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직속 상관의 명령은 따르겠다는 거예요. 직속 상관이 와서 이제 항복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제 투항해라. 그래서 마침내 29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돌아옵니다. 이제 언론이 난리가 났죠. 일본 군국주의의 영웅이다. 일본 정신의 승리다.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어요. 국가에서도 영웅이 왔다고 직사 대접을 하고 심지어 국가에서 재정도 주고 결혼식도 시키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일본에 살지 못하고 남미로 갔다가 그냥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참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맞아요? 아니면 대단한 애국가죠. 애족자죠. 자기 나라를 그렇게 사랑한 훌륭한 사람이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 그런데 객관적인 역사로는 뭐예요? 시대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알지 못하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에 잡혀서 새로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나 아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해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멀쩡한데 뭔 새 세상이 와, 새 나라가 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세상이 이걸 알지 못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힘, 새로운 원리가 들어왔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이 교회는 보잘것없죠.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건물도 이렇고. 만약에 교회가 건물로 자랑한다면 세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큰 빌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 건물로만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죠. 또 숫자로 파악한다면 이곳에 오셔서 그랬을 거야. 이 사람들 뭐 몇 사람도 모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 세계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 세계는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물질이 많은 걸로 평가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참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누가 들어주시게.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눈물로 기도를 해요. 뭐 잘 사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잘 되게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제발 주님께만 인도하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쓰시는구나.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자기 뜻을 나타내구나. 지금도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우리 왜 이렇게 수고하고 삽니까? 자녀들한테 조금 더 남겨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겨주면 뭐예요? 감사 안 해요, 자식들은.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잘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란 말은요, 원래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황제가 즉위할 때, 황제가 전쟁에 승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 말은 황제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그 대명사, 이름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시저예요, 시저.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이름이 시저잖아요. 시저가 다스린다. 이것이 세상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시저가 다스린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즉위하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그래요? 황제가 잘 다스려서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많은 탈취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러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싸우던가요? 정말 거룩해지려고,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던가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음은,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 물론 나쁜 소식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권력이잖아요. 힘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뭘 알아요? 권력이 최고잖아요. 왜 그렇게 부장 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사 되려고 그래요? 그동안 이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정글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밟아야 올라가거든요. 점점 밟아.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권력을 잡아야 이 세상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장 승진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권력을 가졌으니까 좋아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세상의 좋은 소식이에요. 또요, 재력이에요, 재력. 재력, 힘력자가 들어가잖아요.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다 재력을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재벌들을 좋아하나요? 재벌들이 이혼해도, 부도덕하게 살아도, 어떤 막 재벌은 깡패 같잖아. 막 사람들은 막 데려다 깡패를 시키고 때리고. 그래도 재벌 되고 싶죠. 왜 그래요? 그들은 돈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건 돈이에요. 돈은 힘과 비슷해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학력이에요. 힘력자가 들어가죠.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어요. 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절에 든 교회도 막 기도해요. 왜 그래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왜요? 우리나라는 한 번 대학이 결정되면 평생의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대만 가봐요. 그럼 평생장 어디 가도 서울대야, 서울대. 그러니까 근데 서울대 들어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상은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철학이란 건 뭐냐? 인생이 뭐냐? 우리는 뭔가 목적이 없고 목표를 안 세워서 그래서 애들한테도 야,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근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어떤 목표를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예요?
인생은?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갖고 있는 철학이란 건 뭔 줄 알았어요? 인생이 왜 사냐?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걸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왜? 이 세상의 복음이 그거라서 그래요. 너가 힘을 가지면 된다. 학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끝은 뭔지 알아요? 멸망이에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심판이에요. 그 후에는요, 지옥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TV나 휴대폰을 보면 영원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영원히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임한 거예요. 그 때가 온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향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결국 죽게 돼요. 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열심히 일해요? 다 먹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자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TV와 세상과 이 휴대폰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힘들면 그때 좀 돌이켜야 되는데 아이 뭐 잘 되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마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요. 살아보면. 부부도 살아보면 어렵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어려워요. 살다 보면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 썩이지 않은 자식이 있던가요? 어렵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모르면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벽을 쌓아야 돼요. 누구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살아가면서. 야, 세상에 아무도 못 믿어. 믿을 건 나뿐이야. 또 하나 뭘 믿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노인들도 돈을 움켜줘요. 자식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물론 그러긴 한데 움켜줘요. 왜 그래요?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다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가까이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한 사람이 없어져요. 왜 다 서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담을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담을 쌓고 그 안에 자기를 지켜야죠.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던져진 존재.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 험한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쓴 소주가 달아요, 달아. 그렇게라도 견뎌내야죠. 그래서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시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황제인 신인 그 나라에 그 세계 성경의 증거는 뭐냐면 아니다. 그 나라는 헛된 나라고 그 나라는 거짓된 나라고 그 나라는 망할 나라고 그 나라는 없어질 나라지만 실제 로마는 이태리 그쪽만 나와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제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왔다고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장이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1장 2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일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는데 귀신이 쫓겨가요. 왜 그럴까요? 귀신보다 더 센 세력이 왔다. 새로운 교훈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 새로운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왔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잘못된 걸 뉘우치란 말이 아니라 지금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고쳤어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아, 귀신보다 더 센 세력이 들어왔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천당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원당에 사는데 천당 밑에 원당이래요. 그만큼 원당이 살기 좋은가 봐요. 그 말은 우리는 천당을 왜 천당이 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을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하늘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느님 그러면 보통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쓸 때 하늘 천자를 써서 천국이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란 말은 시저가 다스린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자가 물러나요. 어떤 분들도 이걸 오해해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 물론 병도 고쳐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암이 걸리나요? 그 이유는 원래 죄라는 건 병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은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병이 없죠. 죽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 죄의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 걸리면 죄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나타난 다 후유증들이에요. 사람이 왜 죽나요? 보세요. 인생이라는 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 노, 병, 사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왜 병들어요, 사람이? 아니, 늙으니까 병든가요?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은 병이 돼요? 사실은 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니까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유증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사실 감기약은 없어요. 좀 완화시켜주는 거죠. 바이러스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기침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증상이에요, 증상.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병, 죽음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물러가요. 병이 치료가 돼요. 왜? 죄를 이기는, 죄를 사로잡은, 죄의 능력을 꺾은 주님이 오셨거든요. 또 보세요. 2장을 한번 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옆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잘한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으로 보이는가 오직 하나님만 보이니 누가 이 죄사함을 보세요. 중풍병자가 들린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은 참 고약해요. 몸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아니, 중풍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죄사함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궁극적인 질병은 죄예요. 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해봐요. 또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될 거예요. 잠시만 연장하는 것 뿐이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죄예요, 죄.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에 대한 회복이 없는 한, 죄에 대한 용서가 없는 한, 죄 문제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니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다 그렇죠. 근데 당신이 지옥 갈 죄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니 뭐요? 언제 봤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변명해요. 어떻게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값으로 죽는 것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4층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F라고 써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4가 죽을 사하고 같으니까 잊어버리려고. 안 죽을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안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 어린이 안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있나 없나?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 좀 먹을 게 없어서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지 몰라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매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아세요? 야, 너 그러다 굶어 죽어. 아,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너 먹고 살기 힘들어. 예수가 밥을 주냐 뭘 주냐. 그래서 그런 분도 봤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자기 주먹을 믿어요.
왜? 내가 막 일 좀 하면 하루에 일당이 한 2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 그 사람 20만 원 벌었어요. 그 후에는 또 가서 벌어야 평생 안 죽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 눈물을 다 슬픔을 안기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중병이 나왔다가 다시 아파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이제 머리가 아프시다면서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이,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사실 말씀드릴게요.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것도 신속히간이 날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뭐라냐면 인생이 참 허무해. 참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뭔가 그냥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뭐 어떻게 대단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다 그냥 사는 게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 좀 양보할 걸, 그때 좀 질 걸 후회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왔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거기는. 거기에는요, 마귀가 지배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속여요. 너 그러다 죽는다. 그게 속여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든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상태 그대로 눈에 보는 것이 전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그냥 같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세상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게 밝히 보는데 이 세상이 뭐가 어두워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내가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요? 얘를 잘 키우면 훌륭하게 될까요? 아니면 속썩인 아들이 될까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길 한번 가봐요. 깜깜하잖아요. 지금같이 전기가 없으니까. 그럼 막 자기 나름대로 반드시 갔다고 생각하는데 막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마치 그렇게 깜깜한 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냥 어지럽게 살아오셨잖아요. 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어 그래요.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새로운 빛을,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통치를, 새로운 교훈을, 새로운 세력을, 새로운 힘을, 새로운 원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이 중에도 지금 그럴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진짜야? 진짜면 돌이키실래요? 네, 증명을 해드릴게요. 좀
마가복음이죠, 지금.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짓을 이루어 그 세가를 감당하겠느냐. 결박한 자가 그 짓을 감당하느냐. 보세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야, 저 사람 귀신이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알세 부리고 그 위에 이제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게 귀신을 쫓아내면 더 큰 힘이 와서 쫓아내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됐다. 이 좋은 소식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기나요? 29절이 설명해요. 먼저 전쟁이 나면, 두 나라가 전쟁하면 어떻게 이겨요? 상대방의 최고의 장군을, 왕을 사로잡아야죠. 이겨야죠. 그를 묶어야죠. 그럼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물리쳤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이 세상,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힘이, 더 큰 세력이, 더 큰 능력이, 더 큰 나라가 와서 물리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알았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그대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이미 2000년 전이에요. 왜 그걸 모르세요? AD와 BC도 예수님의 출생, 약간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출생으로 달라졌어요. 기원전과 기원 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마귀에서부터 났다니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해서. 용서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저는 정말 볼품없는 청년 때 정말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온통 상처받은 고슴도치같이 그냥 자기를 움츠려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그런 교회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도 없어. 혼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죄의 값인 사망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야 돼요. 죽음을.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요. 저는 예수님이 죽으면 저 끝까지 죽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지킬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작은 여자의 앞에서 3번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큰 나라가 돼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고 자기들이 자의정 우의정 막 그렇게 높은 사람 되려고 서로 싸웠어요. 왜 사람들이 싸우는데? 권력욕에 전부 교회 나와서 다 자기가 잘 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 없어. 아무 소용 없어. 내 3년 동안 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회복할 줄 알았는데 끝났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여자 몇 명이.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믿나 봐요. 여자 몇 명이 남아서 진짜 믿지도 않고 그냥 정말 뭐랄까? 그랬어요. 근데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 변합니다. 사도 요한이란 분만 살아서 자연사를 하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순교합니다. 기독교만 순교가 최고의 자리예요. 왜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압니다. 죽음을 이기셨구나. 사망을 깨뜨리셨구나. 십자가로 승리하셨구나. 그게 잠시 죽었지만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진정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구나. 그걸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네.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병이 없는, 다시 죽는 것이 없는 나라가 있구나. 부활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변한 거예요. 이건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시다. 좀 뒤로 넘기셔서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믿는 건 좋은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지금까지는 모르셨잖아요.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간과하시.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살아오셨잖아요. 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살아나 보다. 또 뭐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뭐 직장 가지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사는 건가 보지 하고 그렇게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핑계하지 못해요.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신 줄 아세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저분이 죄가 많아서 저분을 위해서 죽었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거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31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세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을 얘기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죠.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시나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아, 이제는 이상이 전부인 걸로 아는 세상에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구나. 죄와 사망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빛나는 빛이 충만한 의에 거하는 바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구나. 이러고 돌이키셔야지. 그래도 안 믿는 분들에게 한 번만 이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부활했는데도 아직도 거부한다면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바로 사도행전 바로 앞이에요. (27절) 다 읽을 수는 없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는 오늘날 의심하는 현대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한 거죠. 내가 꼭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데 우리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그러면 도마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보세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사실이 된 거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처음 기도하는 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됩니까? 됩니다. 주님이 지금은 얼마든지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의심과 생각을 버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